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많이 고백하고 또 많이 외치는 말, 표현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런 표현이 있죠. 이런 말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승리합시다. 우리가 승리를 많이 구하고 승리를 많이 고백하고 승리를 많이 또 찬양합니다. 그런데 승리합시다 하며 승리를 선포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자신의 삶을 승리를 담을 만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물을 많이 부어주어도 그릇에 금이가 있거나 구멍이 나 있으면 새어버리기 마련이죠. 목회 대선배 바울이 이 자신의 후계자가 될 그 뒤를 이어갈 디모데에게 이 권면하고 당부한 이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 세 가지 신분이라고 할까요? 세 가지 또 직업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직업을 예를 들어서 이 직업을 가지고 승리를 담는 그릇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을 견디는 병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승리를 담을 그릇 만들기에 그 원리, 그 비밀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승리를 담을 그릇, 그 그릇을 만들기에 비밀을 말하기에 앞서 사도 바울은 아주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기 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참 바울은 은혜대로 은혜를 따라 주의 일을 했던, 참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은혜다, 늘 은혜를 강조했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기서도 어김없이 먼저는 예수 안에 있고 또 은혜로서 강해져 가는 것이다. 행위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서 힘을 얻고 힘을 공급받아 강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옵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늘 만나와 같이 오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강해져 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내일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로서 강해져 가는데, 강해졌어요. 그럼 거기서 그치는 것인가? 아니죠. 계속 계승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2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강해져서 여러분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자신이 먼저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강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충성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는 거예요. 많은 증인 앞에서. 이것이 이 영적인 원리, 이 교회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할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의 말씀이었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것은 복음을 위한 일, 예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세상에 저도 많이 쓰는 표현인데, 공부해서 남주냐? 여러분,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돼서 영향력 있는 사람 돼서 사회에, 그렇죠? 도움을 주고, 또 그 놀라운 기술로 하여금 많은 이득을 창출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나라가 또 잘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강해져서 은혜 받아서 여러분 나 혼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남 주는 인생. 어제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참 많은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행복해 하시는 목사님, 선교사님, 정말 그 누구보다도 강하신 분이에요. 정말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자예요. 충성된 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 주는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받는 자가 복된 인생이 아니라 주는 자가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자 되시기를 바라요.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와 같은 자 다 되어지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충성스러운 자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승리를 담을 그릇이 되려면, 첫째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또 말하는 것과 같이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계속 거듭 강조하고 말하는 것이 있죠. 바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고난은 추상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에게 적용되는 이 고난은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북한의 교인들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조금은 더 이렇게 살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근데 좀 저희하고는 좀 다르지만,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고난은, 여기서의 이 말하는 고난은 추상적인 고난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매 맞고 바울처럼 옥에 갇힐 수 있게 되는, 이와 같은 박해받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병사. 여러분, 좋은 병사란, 뛰어난 병사란 어떤 병사일까요? 잘 승리하는, 이기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좋은 병사, 뛰어난 병사는, 좋은 병사는 뛰어난 병사인데, 이 뛰어난 병사는 극심한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군대의 모든 훈련은 격심한 고난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약간 제가 주춤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기 크게 이렇게 자격이 없는 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군대를 안 나왔거든요. 제가 군대를 못 갔어요, 그렇죠? 못 갔는데, 이렇게 또 TV에서 이 훌륭하신 군인들을 이렇게 보면, 진짜 엄청난, 다 자긍심이 대단하더라고요. 자기 부대의 자부심이 대단해요. 근데 그 자부심이 어디서 나오느냐? 다 그 고된 훈련,
자기가 받아왔던 그 훈련 속에서 그 자신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격심한 고난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특수부대나 최정예 부대일수록 훈련이 강도 높은 것을 우리는 보고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혹독한 훈련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결코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그것을 견뎌내고 뚫게 되면 그는 명예로운 배지를 받고 진정한 병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 또 주님의 성도들을 가리켜 주님의 군대라고 해요. 여러분, 주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기 위해서 그만한 어려움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실제 목사님 토니 에반스라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로 손꼽히는 목회자 중 한 분이시라고 해요. 이분의 설교는 매주 수백만의 미국인들에게 중계 방송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회하는 교회도 수만 명이 넘는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했는데, 또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영성자문위원회이기도 라고 해요. 그런데 그 토니 에반스 목사님께 어떤 젊은 목회자가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회, 또 그런 영향력 있는 훌륭한 설교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토니 에반스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감옥 설교부터 시작하게,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분이 20, 30대 감옥에서 설교하고, 노숙자 센터에서 설교하고, 군대에 가서 설교하고, 길거리에서 설교하고, 온갖 험한 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생을 하면서 점점 영성이 무르익어져 왔다라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지도자의 걸어갈 길이다, 하나님의 일꾼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의 길은 고난을 정면 돌파하는 길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든 고난을 피해갈 것을 가르쳐요. 영리하게 살라고 합니다. 득을 위해서 살라고 해요. 편리를 위해서 살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부모님들을 보면, 저도 한 부모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에게 고생을 안 시키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고생 안 하고 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그 번 돈으로 내가 이룬 것들로 어떻게 해요? 내 자녀를 그것으로만 이렇게 보호하고, 그것으로만 우리 자녀들에게 주려고 해요. 여러분, 성공하면 고난과 어려움 이제 그만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높은 위치에 오르고 성공하면 내 과거를 잊고, 이만하면 이제 이만큼 오르고, 이만큼 이제 내가 성공했고, 이만큼 올랐으면 이제 나는 그만 고난과 어려움이 끝나도 돼.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여러분 결코 안 되죠. 승리하는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를 선포하는 인생은 고생 안 하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호익호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을 그대로 여러분 정면 돌파, 주님을 위해서, 그렇죠? 그 주를 위한 것에, 그런 주님과 상관된 일 가운데에 오는 그 고난도 여러분 마다하지 않고 받는 거예요.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견뎌내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오히려 꽃을 피우는 인생인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고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어고자 하시는 그 계획과 뜻을 발견하려고 하고 그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좋은 병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군인은 위대한 전쟁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고난은 어떻게 해요? 노 땡큐, 하나님 받기 싫어요. 웬만하면 고난은 노 땡큐 하면서 주님의 영광만은 받고 싶어 해요. 주님의 영광만은 받겠다고 하니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가장 위대한 영적인 승리는 가장 힘든 영적인 싸움터에서 늘 이루어져 왔어요. 여러분, 또 다른 위대한 전도자 요한 웨슬레도 평생 얼마나 많은 협박과 테러와 그런 적들의 모함에 시달렸는지 모른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그가 포기했나요? 그가 숨었나요? 그 고난을 정면 돌파해서 언제 덮칠지 모르는 그 가운데서도 성경을, 한쪽 손에 성경을 지니고 여러분, 과감없이 주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주님의 일하다가 고난을 받는 어려움을 영광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시고, 여러분, 그것을 주님 주실 멸관, 그 상으로 바라보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생을 부름받은 자로서 여러분, 심플하고도 집중 있게 정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의 자기 생활, 여기서의 말하는 자기 생활은 생업과 사적인 모든 일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와 로마의 군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군대들은 거의 다 시민 병사들이었다라고 해요. 다시 말해 전문직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전문 군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평소에 자기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전쟁이 벌어지면, 이 전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나라의 부름을 받고 출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두고 온 가정과 또 직장 일을 다 접어두고 이 전쟁에 어떻게 해요?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군대로 여러분 부름받은 자예요. 모집된 자입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인생을 여러분 결코 낭비해서는 안 돼요. 재정비하면 그런 필요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가라는 말이 아니죠. 다 직장 다 내려놓고 교회에서만 와서 그렇게 하라는 말 아니에요. 결국 그런 말 아닙니다. 다 전도사님, 다 목사님 되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를 주셨어요. 그 주님의 뜻대로 주도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주님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볍고 심플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인데, 믿음을 동반한 우리의 고백, 믿음을 동반한 우리의 행위, 믿음을 동반한 우리의 선택, 그래서 심플하고 간결하게 나의 삶을 정리해 가는 거예요. 정렬해 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쓰실 수 있도록. 참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보다는 최선이에요. 최선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주님 쓰시기에 여러분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바쁘고 복잡스러운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합니다. 원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빠르게 정신없이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참석해야 하는 회의가 너무 많고 처리해야 하는 일이 여러분 산적합니다. 나의 일이 너무 많고 얼굴을 내밀어야 할 그런 자리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놓고 보면 우리 주님과 상관없이 돌아가는 일들이 또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 개개인의 삶에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돌아가는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 많은 우리의 스케줄에 꽉 차 있습니다. 그저 나의 성공과 세상으로부터의 인정받기 위한 일들일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위한 것은 사실 많지 않아요. 여러분, 가시나무 노래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 쉴 곳이 없다, 주님 들어올 곳이 없다, 주님 거할 곳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삶이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 읽었어요. 하나님 저 만나 주시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예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현대인이 너무나도 정신없게 돌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 저 만나 주시려면 미리 예약하고 오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다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많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리해 가야 합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 상태, 우리의 삶을 가볍고 심플하고 간결하게 정돈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 여러분 어디죠? 그 양재 가면 새로운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독립교단 한옥 목사님이라는 또 훌륭한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그 말씀편에서 여러분들의 카드 내역을 한 번쯤 한 달치든 1년치든 뽑아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기 얼마나 많은 우상이 서려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좀 맞는 것 같아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내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 카드 내역을 보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나의 우상이 빼곡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고 모집된 자로서 정리할 것들이 우리 모습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우상과 같은 것에 얽매이지 않고 모집된 자로 쓰시기에 흠없는 존재들로 여러분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또 읽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경계하는 자는 동네 조기 축구 정도의 선수가 아니에요. 각 나라를 대표하는 고대 올림픽 선수를 말합니다. 뛰어난 자들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뛰어난 사람들이 되셔야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뛰어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법대로 경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여러분 로마의 그런 올림픽 선수들은 일단 선수가 되고자 할 때 자기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그 나라의 모범 시민이어야만 했다라고 합니다. 범죄나 다른 부끄러운 기록이 없는 평판이 좋은 그런 시민들 중에 뽑혀 나와서 대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까다로운 합숙 훈련을 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프로로서의 그런 가짐을 만들어가요. 정직하게 훈련해 갑니다. 그렇게 그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메달과 어떻게 해요? 월계관을
딱 갔던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빗대어 이야기하면서 그 정신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얻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지켜야 하는 상도가 있듯이, 또 여러분 군대들도 어때요? 전쟁할 때 지켜야 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뭐 민간인을 살생하지 말아야 하거나 생화학 무기를 쓰면 안 된다라는 뭐 그런 법들도 있듯이 이런 뭐든지 룰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려면 우리 인생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것이 그렇다면 정확하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계하라는 이 말은 거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으로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못생긴 그릇도 쓰실 수 있어요. 작은 그릇도 쓰실 수 있지만 더러운 그릇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고, 그래서 고난을 정면 돌파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고, 그런 모집된 자가 되고, 그리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도록 언제든지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정돈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여러분 거룩한 생활에 힘써 가심으로 복음의 승리를 담아내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되어져서 여러분 승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영광의 그날에 이르러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여러분 면류관 다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께서 범사에 우리에게 말씀과 총명을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모집된 자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탁하고 더 제약되고 정말이지 끝을 향해 하나님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부름받은 저희가 더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자들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훈련되어 승리자의 간을 얻으며 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하나님 주님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